안녕하세요. 6월 23일 금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한 선배 목사님 부부를 만나는데요. 그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우고자 굉장히 애쓰신 목사님 부부세요. 그런 목사님을 알고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게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요. 그렇게 바르고 정직한 목회를 하시다 보니 때로 비신앙적이고 불의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되시더라고요.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도 또 2차 전도 여행, 3차, 4차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이 목사님 가정에도 새로운 목회 여정이 열리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만나게 된답니다. 사실 제 주변 젊은 목회자분들 중에서도 개척을 시작했다가 경제적, 정서적, 영적 어려움이 있어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도 서둘러 조기 은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이 결코 실패가 아닌 것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그 전과 그 이후 앞으로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도 있을 모든 일들과 만남을 통해 합력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담아 오늘의 말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사무엘하 9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많은 전리품들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다윗은 그 전리품들을 여호와께 바쳐서 이 전쟁이 진정 여호와께서 인도하신 것이라는 것을 기념하고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명성이 높아졌고 자신의 신하들을 하나하나 임명하면서 강건한 나라를 일구어 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별개로 왕권을 지키고자 하는 일에는 긍정적인 모습만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에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명성이 높아지고 강건한 나라를 이루고 있던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묻는 것이 마냥 긍정적인 것일까? 계속 한번 살펴보죠. 다윗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대단히 공적인 표현입니다. 3절에도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사실 이 본문만을 보는 사람은 다윗이 요나단으로 인해 베풀고자 했던 그 은혜와 인자함, 이걸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6장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자신의 부인 미갈과의 관계는 좋지 않았던, 그래서 사울의 집안에 저주하고 그의 가문이 끊어지길 기대했던 다윗을 기억하는 분들은 이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라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어제는 자기보다 키가 큰 모압 사람, 그러니까 강하고 훌륭한 군사가 될 수 있을 만한 모든 사람들은 죽이고 기마병 1700명이 끌던 말들 100마리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힘줄을 끊어 쩔뚝거리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윗의 완벽하고 흠 없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들어왔죠. 그런데 그런 다윗의 모습은 역대기에 나와요. 오늘 우리가 보시는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이고 연약한 왕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열되어 있다. 이게 특징이거든요. 오늘 본문만 보면 2절에 사울의 집에 종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시바라고 하는데요. 다윗은 이 시바를 부릅니다. 그리고 2절 하반부부터는 의도적으로 다윗이라고 나오지 않고 왕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식적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시바냐 하니 시바가 당신의 종이니이다 합니다. 시바는 사울의 집에 있던 종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앞에 부름받아 있는 것이죠. 3절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라고 합니다. 이에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는 다리 저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다리가 연약해서 걸을 수 없다는 자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가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고 상세하게 말하는데요. 이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로드발 마길의 집에서 그 자를 데려오라고 시킵니다. 그 자는 무비보셋인데요. 무비보셋을 자기가 먹는 왕의 상에서 똑같이 밥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시바의 종들을 통해서 무비보셋의 아들 미가에게 앞으로 양식을 대주라고 합니다. 무비보셋은 왕의 상에서 먹으면 된다고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의 은혜가 너무나 큰가요? 아까 그냥 지나쳤는데요. 그간 무비보셋이 숨어 살던 로드발이라는 곳은요, 요단강 동편의 길앗 야베스의 지역입니다. 이전에 암몬이 쳐들어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사울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 사람들을 살려냈죠. 사울이 40년간 왕위에 있다가 블레셋에 의해 죽임을 당하자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새도록 달려가 성벽에 달려있던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고 그 은혜를 기리는 마음으로 에세 나무 아래에 묻고 장사 지내며 슬퍼했죠. 그러니까 사울 왕가가 완전히 몰락해서 정치적 미아이자 육체적 장애인이었던 그 무비보셋을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때에도 길앗 야베스 지역의 사람들은 사울의 은혜를 40년간 잊지 않았고 이 무비보셋을 기억했다. 특정하게 마길이라는 사람이 그 은혜를 갚으며 살고 있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무비보셋이 5살에 그의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치다가 유모가 그를 떨어뜨려서 두 발 모두가 불구가 됐고 이전에 왕가에 살았던 화려한 배경을 다 잃고 이젠 누군가의 보살핌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초라한 무비보셋을 거두어 함께 살고 그를 혼인시켜 미가라는 아들까지 둘 수 있도록 마길이란 사람은 이 무비보셋을 마음을 다해 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다윗이나 시바가 아니라 바로 로드발에 사는 마길과 같이 오래전 은혜를 잊지 않고 갚기를 힘쓰며 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힘껏 돕는 이런 자들이 주목받아야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다윗이 은혜를 갚는다고 하긴 했지만 자신이 요나단에 관한 부담을 덜고 또 사람들이 인정하고 주목해줄 만한 공식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이주시켜서 자신의 궁 안에 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다윗이 왕에 오른 지가 언젠데 이제서야 요나단의 은혜를 갚겠다고 하는 그것이 납득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이 5살 때에 왕이 되었고요. 10살 때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는데요. 아버지를 잃고 장애자이자 고아로 소외된 삶을 살던 그 어린 시절 무비보셋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는 관심도 두지 않다가 이제 역경을 잘 이겨내고 장성한 아들 미가까지 둔 장년의 무비보셋에게 새삼 은혜를 베풀겠다며 그가 살고 있던 로드발에서 강제로 이주시켜 왕궁에 불러들여 자기 상에서 먹도록 하게 하는 것, 이거 어떻게 보면 사울 왕권이 뭉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감시이자 일종의 구금은 아니었을까요? 차라리 익숙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은혜 갚을 때를 놓친 자신을 자책하며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훨씬 성숙하고 정직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칠 때 시바가 거짓으로 무비보셋이 쿠데타에 동참했다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바의 거짓말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비보셋의 재산을 빼앗아 시바에게 주는 그런 비상식적인 일이 반복되었었거든요. 외부적 정치적으로 잘 보이고자 하는 다윗과 그의 진짜 부족한 인격을 발견할 때에 비로소 나의 죄악이 보이고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가 보입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무비보셋을 자기 상에서 먹게 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또 다른 사람이 볼 땐 얼마나 멋진 모습이었나 싶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람들 앞에서 돋보이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또 나의 기득권이 흔들릴까 불안해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속 말없이 무비보셋을 선대했던 막일과 같은 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분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말에는 섬기시는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